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희망과 집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는 잠잠해라.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나에게 침묵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술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잠잠하라, 우리말 성경에 잠잠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 나에게 침묵하라. 그러니까 욥이 한 말에 친구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했던 거죠. 이 말은 그리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아마 앞에 11장에서 이제 소발이 욥에게 그 생명과 평화와 희망을 위해서 회개해라. 11장 13절과 14절에 회개를 촉구한 소발의 말에 대한 답이고 또한 지금 그 이후에 욥의 대답을 듣고 지금 반응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이제 촉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 뭐 내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되는 모든 일은 내가 뭐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이고 또한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면서 또한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맞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죠, 전부 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나의 인생,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은 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다른 거지, 믿음이 없는 것은 없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뭐 지금 여기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옳은 것입니다만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자기 확신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자기 확신이죠. 이어서 내가 어찌해서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하여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못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왜 구원의 일을
나에게 도움되는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살을 뭐 제 살 뜯어먹기, 제 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친구들은 이런 자신의 인생에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자구책이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욥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고 있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우리말에 헨, 보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다.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랠 것이다. 여기서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니 소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여기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이 여기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평소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잘, 더 열심히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욥은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절망했다는 이유는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절망이라는 게 그 전제가 뭐냐면 최선을 다한 경우에라야 절망을 해요. 이게 사실 사람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서 하는 절망이 있는 반면에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확정해 버리는 바람에 절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정말로 뭐 진짜 절망이라고 한다면 뒤의 경우에는 가짜 절망이죠.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힘도 써보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도 절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절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절망은 후자 쪽, 가짜 절망이죠. 그냥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는 거. 이게 크게 봅니까? 크게 이렇게 손 꼭 쥐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괴롭다. 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절 만들어낸 이 가짜 절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한 후에 겪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죠. 지금 어쨌든 욥이 겪고 있는 상황,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거기서 중단하고 퍼져버립니다. 근데 욥은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환경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내 억울한 걸 한번 얘기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욥이 이렇게 한 것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죠. 무언가를 그냥 절망하고 그냥 얼어버리고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욥의 강한 집념이죠. 강한 집념. 자기가 이룬 뜻, 자기가 희망하는 무엇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집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욥에게 필요한 것은 병에서 고쳐지는 거고요. 재산과 명예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생각에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나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이거요. 이렇게 된 거 좋다 이거요. 내가 사람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좋다.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놔도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왕 이렇게 죽은 거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그 희망은 뭡니까? 엄격히 말하면 새로운 목표에 대한 희망인데 그것은 사실은 그에게 필요한 소망은 아니죠. 그 소망은 사실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욥에게 보이는 이 태도,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한번 알아야겠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상 이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어떤 목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종종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고 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목표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표의식이 불분명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사실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나 그런 삶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집념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자기 신앙이잖아요.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믿는 자기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이렇게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가 이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전달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앞에 있고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에 이끌려 있는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바로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욥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그가 바라는 구원,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게 지금 뭐예요?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이게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말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한이 없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욥이 자신을 경건하지 않은 자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욥 스스로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품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이걸 대적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살기를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병을 고쳐주고 재산을 다시 돌려놓고 죽은 자식들을 살려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으니까 당신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는가? 나는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놓고, 그래서 이 답답함이라도 좀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강한 의사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요, 죽어라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만약에 욥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정해 봤을 때 그런 거죠. 죽어라 하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뭐 이거는 이제 욥은 이제 믿음과 상관없이 이제 한 것입니다만은, 이제 뭐 그리스도인으로 시자면 다 신앙생활이니까 뭐 내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뭐 헌금할 거 하고 또 일할 거 일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좋은 일들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일이 없었다고 또 말할 수도 없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꽉 찬 적은 없어. 근데 이제는 뭐 인생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닥친 거예요. 그때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예요. 그때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함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결국엔 이건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고, 이것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산하자고 계산서를 들이미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생각이 뭐예요? 한판 붙자는 거죠. 그래? 뭐 이렇게 됐으면 한판 붙자. 그래서 뭐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도 또 두 가지죠. 끝까지 하나님 만나서 한판 붙자고 일단 만나줘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하고서는 그냥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냥 이제 뭐 그거 만나야 뭐해. 이제 소망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딱 떠나버리는 경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집념을,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욥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가지고 보이는 이 태도, 이것은 집념이에요, 집념. 그럼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믿음이 없이 집념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난다고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저러는지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념이 강해서 오는 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믿음과 집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죠. 그 목표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집념이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념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집념이 없어. 그러니까 집념이 없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이런 모든 약속,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의지의 힘을 강하게 일으키는 거, 이게 집념이잖아요. 근데 믿기만 해.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데 뭐예요? 목표의식도 없고 그냥 쓸리는 대로 살아가요. 마귀가 한 대 툭 치면 한 대 맞고, 또 마귀가 가로막이면 또 이렇게 막아서 돌아가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는 안 쳐.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게는 하죠.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그 포기는 하지 않고 가는데 이루지는 못해요. 근데요, 집념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데 목표를 수정을 한다고요. 목표를.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가요. 근데 맨날 얻어맞고 둥글고 터지고 해도 그래도 하여튼 그 부활의 소망은 붙들고 가는 경우, 여기 이제 믿음만 있는 경우고, 집념만 있는 경우는 뭐 부활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부활은 관두고 뭐 이번에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이 문제 한 번만 좀 해결해 줘라. 또 막 해도 한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목표를 또 바로 수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알았으니까 그럼 뭐 이번 주 예배라도 이렇게 좀 잘 드릴 수 있게 해줘서 마음의 평화롭게 좀 해줘라.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집념과 만나야 돼요.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희망이라고요, 희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강한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뭐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강한 집념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목표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시간 속에서는 즉각 이루어질 때가 있고 늦춰서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 근데 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첫째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가 이런 집념도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집념만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물러설 수가 있다. 왜? 목표를 바꾸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바꾸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게 믿음이죠. 그게 또 소망이죠. 왜요? 이루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도 집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끊임없이 목표를 바꾸면서
도전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집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희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집념이 강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소망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소망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강한 집념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삶에 있어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근데 크게 다른 것은 뭐예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지금 욥이 바라는 게 뭡니까? 욥의 바람이 뭐예요? 욥은 지금 낫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답답하고 억울한 자기 입장이나 한번 시원하게 하나님께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희망인가 소망인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가? 당장 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만 바라는가? 아니면 이러한 중에도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냥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희망을 위하여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집념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날 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확인되는 게 뭐예요? 내가 희망을 위해서 사는가, 소망을 위해서 사는가를 알 수 있다. 희망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고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미 이루어 주신 미래에 있는 약속이에요. 소망은 나의 어떤 희망사항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고 희망은 불확실하지만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부디 우리가 희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집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저희들 자신만,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목표를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것을 바랄 수도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또 그 내 육체의 정욕에 따라 바라는 그 희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소망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강한 집념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또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